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4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덕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아멘. 자, 시편 48편은요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노래하는 시편인데요, 읽는 중에 예루살렘 성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성이고 시온산은 가장 아름다운 산인 것,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이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볼 때에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 여러분 시온산은 별거 아닙니다. 언덕이에요. 별거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이 시온산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인 것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극진히 찬양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극진히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성가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너무너무 찬양을 잘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극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극진히 찬양해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온성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시온성이 큰 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능력의 성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극진히 찬양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되고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은 놀라운 성과 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큰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대요. 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요새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악한 자들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대요. 4절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5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그냥 넋을 잃고 혼미백산하여서 도망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이 커서요? 아니에요. 언덕이 높아서요? 시온산 때문에요? 높은 산 때문에요? 점령할 수가 없어서요? 아니라니까요. 언덕이었다라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곳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견고한 성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온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러게 지어졌다고 해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견고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시온 산이 견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이 되고, 할렐루야, 시온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사단막의 견고한 그런 공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아낼 수 있고 또 능력의 그런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악한 왕들이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해산의 고통까지 이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큰 배 보기만 하면요, 이 다윗은 3년마다 그냥 금을 가득 실은 그런 배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무역의 그런 선들이 막 날리는 그런 경제적인 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는 그 낙엽처럼 돌풍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뚱거리다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가장 강력한 다시스를 지금 부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또 고백하는 것이죠. 9절, 10절, 11절, 9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은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13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자하심을 구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찬양이 터져나오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또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전도자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내일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당장 앞으로의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은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가장 완전한 인도자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도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도, 나 같은 인생에도 개입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요, 그들은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백성이
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어느 민족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이름 석자 기억되지 않을 그런 무력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택하시고 언제 나를 사랑하시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는 것이고요, 인정하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가서는 그렇게 감동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지순례 가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주셔도 여러분 안 믿으면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뜨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일터에 함께 하신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희망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묶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였습니다. 젊었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졌어요. 공회원이었죠. 거기다가 경건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대요.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딱 볼 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묶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은 시온산에 묶인다는 겁니다. 그럼 큰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근심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시온에 묶인 것이 아니라, 시온에 예수님께 묶인 인생이 아니라 돈에 묶인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이런 돈에 묶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묶이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48절에는요, 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말하는 것은요, 그거예요. 예수님께 묶인 인생이다. 그리고 49절에는 반대로 뭐를 얘기하냐면 돈에 묶인 인생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딱 한 가지 말합니다. 세상은 돈에 묶인 인생 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나에게 묶여라. 예수님에게 묶여라. 시온산에 거하라. 예루살렘에 거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돈에 묶일 것인가? 예수에게 묶일 것인가?
예수의 묶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럽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무너지고 시온산이 이방 땅에서 점령당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요새인 하나님은 요새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무너지고 이렇게 망가지고 다 통곡의 벽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회개 성전이 서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만 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요 지식이나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얻으면 자격증을 딱 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싫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늘상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옵니까? 왜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펴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임재를 오늘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위대한 지성에 가진 추앙받은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반기독교적인 책을 썼습니다. 무모할 정도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기독교 여러 교리의 모순됨을 일일이 다 지적을 합니다. 얼핏 보면 그가 상당히 많은 것을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시고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는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고도 진리를 파고도 왜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냐? 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니까 그는 호색한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평생 4번 결혼하고 틈틈이 혼의 정사를 즐긴 바람둥이였다라는 거예요. 한때 도라라라는 아내와 자신의 애인 그리고 애인의 애인 이거 관계도 잘 안 돼요. 자기 자녀와 아내가 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와 한 집에서 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오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충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욕 시립대학에서 교수로 임명되었다가 면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진정한 이유는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요 오늘도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천사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이제 인도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너희를 인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나안 땅이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누리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예루살렘 견고한 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낮은 언덕인 시온산이 커다란 그 어떤 산보다도 큰 산이 되고 높은 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복이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시편 4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성이 되고 요새가 되며 시온산이 하나님 어떤 높은 산보다 강력한 산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어깨 펴고 하나님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